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레위기 1장의 마지막인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23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그 설명서를 잘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섬세하게 만들어진 요리나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관심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즐기는데 아무 문제도 없기에 그런 과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는 그것의 구동 방식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요리사는 자기가 만드는 요리의 재료 준비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만드는 일체의 과정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신자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간과되곤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큰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한정된 것, 그리고 구약시대 안에서도 레위인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규례의 모험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레위인도 아니고 구약시대의 사람도 아닌
내가 익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알아봄으로써 성도로서 우리가 왜 이 레위기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특별히 번제라는 제사의 형태를 살피므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를 완성하셨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전하신 진리를 다루는 레위기 1장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레위기를 우리에게도 전하신 이유와 번제가 가진 의미와 무게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자와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해 주신 레위기, 두 번째, 번제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번제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해 주어진 레위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2주간 희년 그리고 속죄일의 의미를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구약의 절기와 기념일이 실제로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감을 통해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분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며 그런 그분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레위기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낯설다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레위인들, 제사장을 보좌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위한 책이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일종의 직업교육서 같은 것입니까? 만약 정말 그러했다면 레위기가 이 성경에 포함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만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기록됐을 당시에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사실상 언약 백성 전체를 보았을 때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위해 보존하게 하셨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성전 봉사자들만을 위한 서책을 따로 남기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레위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구속 역사 가운데 일부로 속해 있습니다. 앞선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광야에서 건지신 언약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며, 그것은 1장 1절의 시작이 우리 번역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시작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안에서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필 번제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사와 규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기억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네 개의 핵심 내용들이 과연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알면 충분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 자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건지셨으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기에 담긴 소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와 규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과 무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얼핏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 순서, 예배의 의미, 설교와 찬양의 방식,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자들이 잘 알면 충분한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장로들이나 집사들 같은 직분자들이 알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할지라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잘 살필 것이라 여기며 모르듯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잘못들이 신자의 모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비록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집행하지 않는다더라도 그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와 규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기억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사장들이 태만하여 혹은 무지하여 혹은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가르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그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합당하지 못한 제물을 가져올 때 제사장들은 그런 제물을 거부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레위기를 통해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의로 이를 어긴 자들의 제물을 제사장들은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무지를 핑계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거역한 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모든 규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도 제사와 규례, 레베에 있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있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들이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또한 제사에 있어 절기에 있어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함께 감사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26장에 다음과 같이 선언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과만 언약을 맺고 그들만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에 그들 또한 방관자가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칠 때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동물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자기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완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을 그들이 죄 가운데 타락했고 비천 가운데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궁리하고 탐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실천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생업에 지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베푸신 자비의 손길과 그분의 공의를 그와 같은 절기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성도로 하여금 율법과 규례, 절기를 완성시킬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가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피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흘러야 됐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동물들을 죽이고 또 죽여서 그것들을 바치고 또 바쳐야 했으며 백성들은 계속해서 내 죄와 내 비참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마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죄 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질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영광의 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 또한 언약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왜 이 레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율법과 규례와 절기들은 신약시대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똑같이 시행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는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할 소명이 있으며 예배에 있어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부름에 신실히 응해야 하며 그 모든 길에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으며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감사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우리 모두는 바라야 합니다. 그런 삶이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번제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기의 시작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것을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절의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물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으로서 바칠 수 있는 제사인 번제, 화목제, 속죄제들을 위한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값도 치르지 않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와 같이, 양과 같이 큰 동물이 되었건, 혹은 염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짐승이건, 혹은 그보다도 더 작은 비둘기와 같은 새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제사가 값을 치러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무언가가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곡식의 가루를 바치는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 백성들을 향해 피가 흐르지 않는 제사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컷보다 암컷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선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 수짐승이나 잡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류의 동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흠없는 짐승들만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짐승을 바칠 백성들에게 결코 가벼운 값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처럼 수천 마리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다니며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다는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동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는 결코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양과 같은 동물들은 백성들의 큰 재산이었고 심지어 흠없는 동물, 상대적으로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친다는 것은 소수의
특별히 부유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에는 그런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본질적으로 그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속죄제와는 조금의 성격이 다르지만 그 안에도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들의 죄를 옮긴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머리에 가볍게 손을 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표현은 무언가를 기대거나 의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그 동물에 기대어 힘을 주어 누르고 그 과정에서 이 동물들이 어떤 의미로 죽임당하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예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이 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린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런 백성을 향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확신하게 한 후 이후의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번제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제사장 본인이 그 짐승을 잡았지만 번제에서는 짐승을 바친 그 사람이 직접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안수한 그 동물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에 이어 제물을 바친 자는 짐승을 잘게 토막내고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에 올려 머리와 기름과 같이 제단에서 순서에 따라 불살랐습니다. 그동안 백성은 불결해지기 쉬운 짐승의 뒷다리와 내장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짐승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칠 때는 제사장이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제물을 바친 자의 참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짐승, 자기에게 귀한 값을 치르고 사온 혹은 귀한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안수람으로써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조각내며 죽임이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 부정하고 불결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 죽은 동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리고 이 번제가 멈춰지지 않음을 통하여 그 짐승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나의 죄에 대한 어떤 값도 치를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주어질 죄의 용서의 확신을 그분께서 베푸실 은혜 안에서 바라보며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흠없는 짐승, 가치 있는 동물들이 치를 수 없던 속죄가 죄책에 대한 대가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른 제사들이 그러했듯이 이 번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동물 중 무엇도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아무리 흠이 없어 보이는 최상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부족함이 있고 서로 어떤 흠도 없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나의 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단번에 드린 자신의 희생제사로 이 번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내가 아무리 값을 치르고자 하더라도 치를 수 없던 그 죄의 대가를 나의 주님께서 온전히 치르셨다는 사실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약시대 회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배에도 멈추지 않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번제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그런 제사가 가리키는 원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매주일 공적인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자신을 바치셨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베푸신 용서와 정결함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예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함께함으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에도 나타나야 함을 상기시키는 번제의 의미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번제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약속이 이 번제 안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번제, 그리고 이어질 소제가 다른 제사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들이 일상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9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언제 드리게 하십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게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어떤 백성도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바치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부족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회막은 이스라엘 온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부족한 우리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위가 가진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며 그분께서는 자기가 부른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신 그분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바쳐질 때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제단에 뿌려지는 피와 불태워진 짐승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향기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광야 가운데 떠돌고 있는 연약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며 그 어떤 왕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번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과 공로를 우리를 위해 베푸심으로 이제 그분의 성령 하나님을 모든 성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약시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전으로서 합당한 거룩함을 바라고 또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한정된 제사 시간에만 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의 소명 또한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드러나도록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언약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것과 그를 통해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이 있다는 것을 번제가 드러내었고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은혜에 따라 또 이번 한 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갈망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는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는 부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제물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